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예배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여러분이 성공하실 때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소통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가만히 보면 문제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많은 지금 문제가 와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이 예배를 과소평가합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예배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하고는 또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도 다르잖아요. 오늘 그 메시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상태도 다릅니다.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 성령의 역사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요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신자는 돈으로 살고 누이는 뽕나무를 먹어야 살지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살지만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예배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예배는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중요한 제사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말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째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우고요. 또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피 뿌려서가 아닙니다. 피만 뿌리면 뭐합니까? 의미를 알아야지. 가인은 이 피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 아벨은 그 비밀을 알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단순히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구원자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금 편리할 뿐이지. 여러분, 쾌락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이불은 살 수 있지만 돈 주고, 그러나 단잠은 살 수 없어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좋은 음식을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입맛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돈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에 있는 문제가 정치 문제입니까? 훌륭한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뭐 아주 국회의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의 문제입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왜 왔습니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또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잡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한테 잡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모든 재앙 저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그거거든요. 피 뿌리는 제사.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저주 재앙이 오질 못해요.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앙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이 재앙 저주를 막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재앙 저주 문제 끝낼 정도가 아니라 재앙 저주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그게 바로 소제죠, 소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소제. 레위기서 2장 1절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소제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 압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소금물하고 같이 들어갔나 봐, 땀하고. 얼마나 따갑던지 차 사고 날 뻔했어요. 눈 닦다가.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눈물이. 너무 메말른 거 아닙니까? 안약 좀 사서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감격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 감사란 말은 잘 돼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걸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감사죠. 이런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꼭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감사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 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 이서자 권사님, 대전 중부교회 권사님으로 헌신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저 조치원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강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금강가에서 태어나셨거든. 그리고요 우리처럼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의리 없이 먼저 저 부산으로 피난 가셨어요. 저희 누나들하고 저희 어머님이 피난을 가던 도중에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보았어요. 노인들은 거동할 수 없으니까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험난한 피난길을. 그래서 노인들을 그냥 놔두고 간 겁니다. 그런 노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모시기 시작했어요. 피난을 중단하고 집은 많잖아요. 빈집. 빈집에 모시고 가서 또 놔두고 간 된장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노인들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갚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지? 그러다가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막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름이 나는 노인들이 왔어요. 그런 노인들 다 씻어드리고 고름을 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문둥병 걸린 어떤 할머니가 왔더라네. 배고파 그러더래요. 근데 너무 나병이 문둥병이 심해가지고 그 전염되잖아요. 가시라고 할머니 여기 오실 수 없다고. 건강한 노인들까지도 이제 전염되면 안 되니까 가시라고 그랬지. 나 배고파 밥 좀 줘. 완전히 막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 다 빠진 노인이. 막 하라니까 노인이 돌아서 할머니가 가시더래요. 근데 2살짜리인가 말 조금 하는 내가 옆에 앉았다가 예수님 가신다 그랬대요. 제가 영안이 밝았나 봐. 그때부터 예수님 가시네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오시라고 할머니를 모셔다가 고름난 데를 다 씻어드리고 죽으면 죽었지 뭐
문둥병 걸리면 소록도 가면 되지. 그래서 다 씻어드리고 이렇게 미음을 타가지고 드릴 게 있어야지. 그때 배고플 때 아닙니까? 드렸더니 그거를 드시더니 조용히 돌아가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냥 가셨다면 예수님 가시는 거 아니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닥터 톨이라고 하는 대전 지역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의수입니다. 한쪽 손이 없어요. 갈쿨인데 이 닥터 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저희 어머님을 봤어요. 전쟁통에. 야, 한국에 이런 여자가 있냐. 저희 어머님은 양로원 양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시작하도록 도와줬어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 양로원이 됐다. 고아원이 되고. 근데 국가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해가지고 양로원을 택한 겁니다. 고아원을 했으면 미국에서 구제품이 많이 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고아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왜냐하면 나중 미국을 생각하라고. 노인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노인들은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아원은 굉장히 풍족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고아원 하지 않고 양로원을 하셨죠. 너무 국가가 노인들을 박대하니까 국회의사당에 저희 어머니 뛰어들어가서 혈서를 썼어요. 위정자들은 들어라. 이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인지 아냐. 일제시대 때 그 전쟁통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노인들인데 노인들을 박대하면 되겠냐. 저희 어머님이 국회의사당 들어가가지고 시위해가지고 노인복지법을 처음 만들었다니까. 저희 어머님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늘 그래서 이서자 울보권사라 별명이 울보권사. 껌뜸만 하면 울어요. 우리 오계란 권사님 아시나 저희 어머니? 보셨구나. 돌아가시 전에. 유명합니다. 대전 지역 충청도 지역에서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 어머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껌뜸만 하면 울어요. 뭐 남자 10명 저희 어머니 못 당해요. 그 믿음 교인들이 못 이겨요.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 말만 나오면 울었다고요. 감사가 있었다니까. 우리는 너무 받은 축복이 큰데 그걸 우리는 생각 못하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거 감사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옥 가는 것도 감사했다니까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여러분 화목제는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화제인데 화제란 말은 불을 태웠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화목제는 내장을 태웠어요. 내장을. 고기는 놔두고 왜 내장을 태웠을까? 우리는 기분 나쁘면 속이 뒤틀리잖아요. 우리 기분 나쁘면 속이 뒤틀린다 그러잖아요. 장이 뒤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깊은 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바로 장을,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장을 태워서 드렸을까? 제가 무슨 책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우린 기분 나쁘면 장이 뒤틀리니까 내장을 바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범죄함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성도들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있거들랑 갈등이 있거들랑 서로 화해하고 와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성도들끼리 혹시 갈등 있는 분 있습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하고 갈등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해결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다 원인이 있는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구역예배 데리고 가고 성도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예배 드릴 때 끌고 가고 애들은 어릴 때 나중에 크면 마음대로 말 안 듣거든요. 어릴 때 엄마 말 들을 때 예배당에 계속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승리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놔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안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렘넌트도 우리 유초등부 우리 렘넌트들 어린 여러분 자녀들 괜찮아요. 하여튼 예배 무조건 데리고 나가세요. 무조건 데리고 나오라니까. 고3 때 아이 막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냐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험 봐가지고 동국대학교 법대 들어갔어요. 완전 정통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걸 나는 봤어요. 부모가 후회하더라고요. 공부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징징징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내가 사는 길. 광야 생활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죽임을 당했어요.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범죄하고 피 뿌리지 않으면 그날 밤에 죽었다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과소평가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눈을 안 쳐다보고 밑에 쳐다 사랑합니다. 이래요.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람, 성령을 모신 성도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리고 네 번째로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회개.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건데 어떻게 뿌리는 거냐면 번제는 그냥 제단에다가 왕창 붓는 거예요, 피를. 근데 이 속죄제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우리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고 모르고 범죄할 때가 있고 알고도 우리는 범죄할 때가 있고 고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면 요나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 이게 큰 죄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이 알고 독약을 먹었든 모르고 독약을 먹었든 많이 먹었든 조금 먹었든 독약은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죄를 범했으니까 아닙니다. 독약을 조금 먹어도 치명적이에요. 아주 무서운 독약은요 요만큼 먹어도 죽어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한 거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쁜 동기 갖고 있는 거. 숨은 계산 하나님 앞에 이 동기가 무서운 이게 죄거든요. 동기 내려놔야 돼요. 나쁜 동기 내려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신다. 우리를 진노하시고 벌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회개도 하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회개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은 매일 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시간마다 일마다 하시는 거 두 가지. 감사와 회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양으로만 드렸어요. 양으로. 재물을 양으로만. 레위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레위기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2페이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몇 세겔은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속건제가 뭐냐?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잘못 다뤘다든지 성막을 우습게 안다든지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든지 이러면 그게 큰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대. 예?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소가 달구지에 실어 운반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가마에 실어가지고 운반해야 돼요. 언약궤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에서 5장에 보니까 소가 끌었다고 그래요. 소가. 말이 됩니까? 소가 그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운반하다가 소가 막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걸 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언약궤가. 잡았는데 즉사했어요. 우사가. 왜요? 레위 사람이 아니야. 레위 사람만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질 수가 있고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요 접근하면 안 돼요. 그처럼 교회를, 성막을,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주회동에 대해서 막 말을 한다, 평가를 한다든지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우리 장로님도 중직자들도 사람 아닙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기도해 주셔야지. 그걸 막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헌금 드리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니까 그래서 몇 명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겁이 난 나머지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요? 언약궤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갖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찔러 줄까 싶어갖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더 많이 죽었네. 몇천 명 죽었었는데 3만 명이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참 부끄러운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죠. 아스돗 전투라고 그럽니다. 그 전투에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안에다가 그걸 보관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신당, 다곤, 모가지가 다 날아간 거야. 하나님이 다 꺾어버려서 양신, 우상들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 백성들이 막 독종, 무슨 아마 심한 무슨 병인가 봐요. 막 병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아스돗에 있던 그 다곤 신당에 있던 언약궤를 겁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에글론이라는 지역에다 옮겨놨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재앙 저주에 막 다 쓰러져 가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나냐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동시에 부부가 같이 죽었잖아요. 예? 여기 핵심 메시지 나오더라고. 가와 만사성 그 맞는 말이 아니라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남편이 불신앙하고 못됐으면 부인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부부가 너무 이게 잘 맞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정이 막 행복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당했잖아요. 물론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헌금 떼먹었잖아요. 헌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잖아요. 렘넌트도 세워야 되고 제도도 세워야 되고 복음도 증거돼야 되고 전 세계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헌금해야 되잖아요. 10의 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성물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잘 안 나타나다가 뭐 먹는 자리에 나타난 분이더라고요. 아, 누군지 몰라. 뭐 누굴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요.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양으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예배에 성공하면 바로 생명이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자, 다시 예배에 성공하면 바른 제사를 드리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힘을 얻는다. 우리는요, 예수 생명 있잖아요. 예수님 모셨잖아요. 성령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또 생명을 살립니까? 그 말이 아니고 굉장한 힘을 얻는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굉장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는 안 나지만 그렇다니까. 진짜예요. 불신자는 돈으로 살잖아요. 불신자는 다른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다른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할 때 제사 드리지 않으면 목숨 부지 못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못 넘겼어요. 범죄하자마자 피 뿌려야만 살아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져요. 그럼 불신자보다 못해요, 우리는요. 어중간해가지고 말이지.
불신자는 신나게 퍼마시는데 우리는 퍼마시지도 못하고 말이죠. 신나게 노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그 뭡니까? 막 잘생긴 남자, 여자 애들, 키가 막 이렇게 큰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길 옆에서 막 서로 화장해주고 그려주고 그러더라고. 저놈들이 뭐하나, 무슨 배우냐?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나이트클럽 들어가려고 꾸미고 있어. 막 서로 여자애, 남자애 막 그려주고 성인처럼 하려고. 참, 그 재미로 살겠죠. 그 젊은이들은. 돈 힘으로 삽니다, 불신자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만 나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성공하는 길이 바로 광야를 건너는 길입니다. 흑암 가득한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광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배 성공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제사가 끊기면 가나안까지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예배 성공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세계 복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서로 축복하세요. 예배 성공하십시다. 그렇다면 5가지, 성공하려면 5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째,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5번째로,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흑암 가득하고 위험이 난무하는 이 땅 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